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요. 십자가가 세로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로 된 나무는 이미 서 있습니다. 가로 나무 그것만 짊어지고 가는 거죠. 한 20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은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거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가로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한 채찍질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는 먼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심한 채찍질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채찍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 채찍은 가닥이 39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 쇠구슬이나 뼈 조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람 몸에 내리쳐서 잡아당기면 사람 몸의 살집이 다 뜯어져 나가거든요. 그 뼈가 다 드러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채찍질을 맞을 때 120대를 맞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120대의 채찍질을 맞았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그 심한 채찍질로 인해서 몸이 기진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몬은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무척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심하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시몬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억울해하는 것, 그것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 지는 겁니다. 시몬도 죄인입니다. 때문에 시몬도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졌다고 절대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몬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서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첫째로 시몬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예수님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았겠죠. 그리고 시몬은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을 똑똑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심장을 관통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이 지나자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은 다음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죽은 걸 확실히 봤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전승에 따르면 이 시몬은 자신이 구원을 받자 자신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설립자 중에 한 명이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여기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 여기 시므온은 구레네 시몬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시몬이 가담하게 된 거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때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복을 받은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그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사도 바울을 어머니같이 자식같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서 복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시몬은 절대로 십자가 진 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몬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면서 달려나와서 그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네가 나 대신 십자가를 져서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네가 나 대신에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몬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현재는 고난이지만 그 끝은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은 고난과 죽음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거죠.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내게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주님께서는 지금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현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면 지금은 편하지만 그 끝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미국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록펠러의 후원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 꼭대기에 종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누구 종탑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도 그 종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고 바라봤더니 한 수성공이 그 꼭대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십자가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저 종탑을 쳐다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가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그 죽는 자리에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지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는 시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시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몬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를 따라가리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은 바다에 파선을 당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갈 길은 말리요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와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제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